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3월 20일 토요일을 맞아서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종말교훈 4가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말교훈 4가지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제 첫 번째 구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도 모르시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의 또 신앙의 한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육체로 계시는 때인 것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신적 속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육체로 계실 때에는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육체로 계실 때에는 그의 모든 것, 지식까지도 다 아버지 하나님께 부속된 수동적 상태에서 진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재림의 비공개 원칙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왜 꼭 이렇게 하셔야 될까? 왜 비공개를 하셔야 될까? 또 생각해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말교훈으로서 드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재림의 비공개 원칙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모습이 참 나의 모습인 것 같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과 때와 시를 말씀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정말 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내가 나의 일생과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 향한 믿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비공개로 하신 것은 그의 지혜로 하신 것이요 그의 주권에 속한 문제로서 하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아무 불평 없이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자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처럼 날과 시를 말씀해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신실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종말 교훈은요, 우리가 타성에 젖은 일상의 삶 때문에 발목이 잡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임함도 마치 이와 같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임하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더니 그날이 그들에게 덫과 같이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그게 뭐 죄입니까? 아니지요. 다 일상의 삶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덜 중요한 소소한 것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내에서나 또 중국의 선교지에서 전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교회 예수 믿기 어렵다고 교회 나가기 힘들다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간대요. 예수 못 믿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저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이 정말 자기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관심사를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나의 영원한 남은 인생을, 나의 장래를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이야말로 역사상에, 그리고 나의 일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앞에 놓고 그날에 대한 준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정말 이건 세 번째입니다. 이거에는 제가 또 좀 반대로 말하는 것 같은데, 일상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일상의 삶에 발목 잡히지 않아야 된다고 했고요. 이번에는 일상의 삶에 충실히 살아야 된다. 이거 재림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일상의 삶을 그대로 잘 이어가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 따로 피난처가 있는 거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게 되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목사들이 나와서 얼마나 많이 미혹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메시아 오시단다, 우리나라에도 다미성교회가 나타나갖고, 그때가 언제였죠? 1998년 10월 28일인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현혹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밭에서 일하던 두 남자의 이야기를, 가정에서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맷돌질하는 두 여자의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혹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충실하게 나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과 삶의 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5절에 그랬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어떤 많은 집안의 식솔과 종들을 거느린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가 신뢰할 만한 종에게 가족에 대한 모든 일을 맡기고 떠나는 것 같은 비유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나의 은사도 있죠. 재능, 물질, 시간, 나에게 주신 이 건강, 또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또 말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그 모든 것들,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들과 잘 나누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예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과 관련하여 여기 주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저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나누는 자로서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생명의 삶 게시판에 묵상글을 올리는 것으로만 끝났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봐줄지 안 봐줄지를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유튜브 동영상 설교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에 좋은 씨를 많이 뿌려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아침에 생명의상 게시판에 묵상글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또 이렇게 동영상 촬영에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연습을 많이 못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동영상 마지막 화면에다가 자막을 그렇게 넣었어요. 말씀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썼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제가 주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전한 4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님이 주신 종말 기원, 첫 번째로 비공개 원칙으로, 재림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타성에 젖은 일상의 삶에 발목이 잡혀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거꾸로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사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라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요, 주님이 맡기신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나누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걸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마치 오늘이 나의 세상에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사옥으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 아버지께 돌아갈 날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도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갈 만한 마음의 진지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에 주님 만나는 날을 준비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타성에 젖은 일상의 삶으로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을 건강하게 잘 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준비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나누는 선한 청지기로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매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